네, 8장입니다. 8장은 우리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정복이 실패했죠. 그 아간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이제 아간이 죽게 되고 다시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많이 두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이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작은 수를 보냈기 때문에, 적은 수를 보냈기 때문에 실수로 생각하고 다 가라는 뜻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모두가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거기서 다 탈취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여기서 또 아이성을 돌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여리고 성은 돌았어요. 그러나 아이성은 돌라 그러지 않고 전투를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돌기도 하고 전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붙잡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자기 주관적 생각이고, 그래서 기도 응답 같은 것도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그 기도 응답 없으면 이제 교회 안 나가는 거죠. 그 기도하다가 우리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그런 자율권, 하나님의 그 전지성에 좀 맡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싸우라 했을 땐 또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지. 그거 갖고 자꾸 우기면 안 돼요. 왜 지난번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3절부터 여호수아가 시행을 하죠. 그래서 용사 3만 명을 3절에 보니까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하나님 명하셨다고 해서 괜히 낮에 다 보이는 데서 매복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건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밤에 가야 매복을 시키는 거죠. 밤에 매복하도록 하고, 4절에 너무 성읍에서 멀리 하지 말라. 매복한다고 또 멀리 떨어지면 그뭐 매복한다고 했다 그 멀리 떨어지면 어떡하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다 알아서 좀 해라.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전략이냐면 처음처럼 가가지고 우리가 지는 척하고 도망하면 6절에 그들이 우리 처음처럼 저들이 우리한테 지는구나 하고 나올 테니까 그때 너희는 매복한 곳에 7절에 일어나서 성읍을 정복하고 다 불살러라. 그러고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 가운데 잤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10절 싸움이 시작되죠. 이제 아이성과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 백성을 점화하고, 그리고 아이 북쪽에 진치고, 또 그가 한 5천 명. 그래서 이 5천 명은 따로 개념보다는 3만 명 중에 5천 명을 움직인 것 같기도 한데, 원래 매복시켰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서 진짜 이들은 몰랐어요. 아이성 사람들은 14절에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 15절 그들의 패한 척 광양길로 도망하며 그들이 다 유인함을 받아 아이성읍을 멀리 떠나니 따라가지 않은 자가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지금 막 저거들 무찔러야 되니까. 그럴 때 18절 이러는 순간 도망가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적당한 때 내 손에 잡은 당장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제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이게 이제 이미 약간 약속이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가 점령하고 불을 놓았다. 그래서 불을 놓았다는 것은 태웠다 개념보다는, 왜냐하면 이걸 가축이니 이런 걸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여리고성은 이제 처음 드리는 개념에서 다 불살랐지만 이제는 너희가 갖고 써라니까, 그래서 신호의 개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불을 아이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네 성읍의 연기가 하늘을 단 것 보고, 그러니까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도주하다가 돌이켰다 이거죠. 20절. 그래서 이들을 다 쳐 죽였다. 그리고 복병도 22절에
이쪽 저쪽에서 나와서 아이 왕을 사로잡게 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4절부터 29절 그래서 다 진멸시켰는데 그 수가 12,000명이라. 그런데 여기서 26절에 보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까지 전쟁 중에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거죠. 이거는 우리 그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두 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그래서 나중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 손을 받쳐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겼다.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단창을 잡아둔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 이걸 들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이제 징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제 불살라서 영원한 무더기 황폐하게 되었고 아이 왕은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 왜냐하면 나무에 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돌무더기를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이 내용을 많이 들었죠. 아이성. 그 성 원래 자그마한 성인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했다가 그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 물건을 탈취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잃게 되고 다시 지금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아이성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처음서부터. 그래서 원래 사실은 이거 심판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면 천사 한 명만 보내도 되잖아요. 우리 히스기야 할 때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의해서 죽었어요. 천사에서 단 한 명. 천사 한 명만 보내셔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탄을 천사가 잡아넣는 거 아니에요? 천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이 백성들이 해야 되는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너져 아이성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죄인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은 최고의 영성을 지녔어요. 최고의 영성. 그래서 요단강 우리 지난번 다 했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할례를 행하잖아요. 위험한 것도 목숨을 내놓고 제사장들도 강에서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서 있고 완전히 이들은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 그런 최고도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적을 죽이면서도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죽이는 거거든. 자기들이 그걸 깨닫겠죠. 우리도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혼자 하셔도 되고 천사 한 명 보내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이 일에 자녀들을 참여시키려 한다. 이거 제가 이 말씀 좀 생각해 볼 때 몇 가지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동행.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얘기하죠. 뭐 마커스 뭐 이런 데 가서 뭐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런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 그런 건 없이 자기는 그대로 두고 자기는 주님의 말씀 듣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자꾸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거든 원래. 그래서 우리가 이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이런 영적 일거리가 있는 것이다. 영적 일거리가 우리의 일은 반드시 있어야 돼. 우리 중에 영적 일거리가 없는 사람은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현재가 최고예요. 내가 보기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그다음 점점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늘이 자기 신앙의 최고가 되는 거야 항상. 근데 계속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영적 일거리가 없을 때 그래서 대학 들어와서 왜 애들 이렇게 타락들 하고 왜 그러냐면 그나마 고등학교 때는 대학 시험이라도 버텨줬잖아요. 영적 일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거든. 하다못해 그냥 시험이라도 공부하니까 그동안 죄 짓기는 어려웠는데 일단 대학을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껏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뭐
직장 뭐 그런 준비가 있어도 고등학교 때랑 다르죠. 그래서 영적 일거리가 하나님께서는 일거리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거죠. 함께 동참. 그래서 일거리 있을 때 죄 짓지 않는다. 이 말씀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앞으로 60년 정도는 항상 끊임없는 일거리 가져야 되는데 일거리가 시시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뭐 성가대 봉사. 그거 그렇게 많은 에너지 드는 거 아니거든. 물론 자기가 솔리스트가 돼서 막 몇 곡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갖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죄 안 짓기 어려울걸요. 늘 매일 우리 직업이 있을 때 사람들이 괜찮다가 직장 퇴직하고 나서 시름시름 앓거나 비실비실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영적 일거리가 매일 있어야 돼요. 명심하세요 이거. 나는 왜 그동안 신앙이 이렇게 안 자라는가. 내가 보기 여러 이유인데 그중에 하나가 일거리가 없었을걸요. 사람이 일거리가 있어야 자리지.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일거리. 그래야 죄 짓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이 나그네 길은 원래 재미가 없는 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염려, 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 있어 이 땅은 원래. 근데 이런 영적 일거리가 있어야 이제 흥미진진이 따르는 거예요. 재밌어요. 휙 지나가는 거. 휙. 예. 영적 일거리가 있어야 돼. 하다 보니까 금방 지나가죠. 제가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단체 20년 휙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뭘 했는지도 모르게 휙. 여러분도 좀 그런 걸 느끼지 못해요? 어느새 좀 핸들이 벌써 3학년. 어느새 또 졸업. 흥미진진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무료해갖고 매일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무료하니까. 좀 뭐가 없나? 없죠.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흥미진진한 요게 이제 영적 일거리가 있고 그래야 이제 비로소 내 은사가 막 나타나요. 내가 일을 해봐야 내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릿속으로만 밤낮 있어봐야 소용없고 실제 움직이면서 이제 은사가 막 자기가 이런 은사 생각지 못한 은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대표해야 돼요. 캠퍼스 대표를 하거나 탑 리더십에 있을수록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그거 반응하다 보면 절대 발견할 수 없었던 60년 죽을 때까지 발견하지 못할 은사들이 막 발견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막 저는 대학 시절에 막 5개 대학 대표였거든 제가. 이제 정신 차리고 모태신앙으로 방황하다가 정신 차리고 나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 갖고 제가 5개 대학의 대표. 그 나는 옛날에 이런 게 없었는데 막 나와 그냥 은사들이 막 개발. 그런 거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이 시시해서는 안 돼요. 일하는데 쬐끔 하는 거 말고 아주 미친 듯이 사람이 극에 가봐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설교도 우리 한국 교회에 저는 우리 후배 우리 목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너무 안정된 가운데 설교가 나오니까 안 돼. 아주 극단에 부딪혀서 한번 제가 이런 얘기 뭐 여러분들한테 해도 되게요? 저는 이제 이전에 학생 간사일 때 2주간 우리 서울 지역 각 그 리더들 그때 한 150명 됐나 각 대학에 서울에 한 40개 대학 쪽에 한 150명, 200명 하여튼 그 대표들이 이제 리더들이 다 모인 데서 제가 이제 시니어니까 제가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설교 준비할 시간이 있나? 밤낮 캠퍼스 뛰다가 또 수련회 준비하다가 저보고 또 이제 저녁에 설교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합니까?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준비하는 거죠. 아침에 이제 저녁이야. 뭐 떠오르나 아침에 또 좀 뭐 하려면 또 누가 와서 상담하자고 또 밥은 먹어야 되잖아. 밥 먹으러 가면 또 거기 또 형제들 있고 간사들이 있으면 또 얘기 좀 하다 보면 들어와서 이게 정말 아주 그냥 저녁까지 하루 종일 겨우 준비해 갖고 이제 설교가 딱 맞춰 저녁에 9시고 그러면 이제 살았어. 와, 그때 이제 자유함. 그때 반짝 잠깐 쉬는 거죠. 왜냐면 내일 것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 제가 일주일 하게 돼 있는데 하기로 한 간사가 또 못하게 됐다나. 그래서 제가 2주간 한 거예요. 그때 완전히 극에 달했어요. 그때 도망가고 싶고 막 죽고 싶어요. 그때 준비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하루에 한 3번씩 설사하면서 화장실 들락날락 하면서 너무 이게 긴장이 되니까 이 위하고 이런 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거 떠올라야지. 이게. 미리미리 보통 설교 준비하면 일주일 준비하는 목사도 많은데 나는 그냥 아침에 준비해서 저녁에 설교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 대몇 아니면 말도 되게 안 듣는 애들만 모아놓으면 내가 하겠는데 이거 캠퍼스를 움직일 리더들 아니에요. 조장들. 각 학교를 움직일 만한 너무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이게 주여.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는 큰 그래갖고 이제 위 상해가지고 그것도 큰 역할이죠. 지금까지도 이제 찬 거 못 먹고 수박 데워 먹고 이제 원래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영적 일거리가 여러분 있습니까? 예. 있으면 자기 은사들이 막 개발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못하니까 좋다. 나는 모임에나 와서 이렇게 쓱 지나다가 뭐 성경 공부 재밌으니까 하다가 뭐또 밥도 먹으니까 밥도 좀 먹고 슬슬 나는 참 즐겁다. 그게 아니라 세월을 썩히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막 개발시켜야 돼. 여러분들이 영적 일거리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3장 장로, 감독 이런 것을 사모하는 자가 그거 아주 복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거리 없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일거리 있음을 감사하세요. 뭐 우리 학교 나밖에 없어 내가 대표인데 이게 뭡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원래 경쟁했으면 안 될 뻔했는데 혼자라 다하는 혼자 대표. 좋죠 이거. 그리고 사실은 이 하나님이를 왜 자녀들을 참여시키냐 보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가. 이런 죄악된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결혼 생활에 도움된다니까.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낮아지게 돼요. 우리는 을의 입장이 됩니다. 그동안 갑이었죠 여러분. 대충 집에서 부모님이 우리 좀 잘 갑에서부터 벗어나서 드디어 을의 입장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연단 뒤에 성숙이 가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일이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이제 실천적 지혜가 생겨요. 지금 우리 이제 수련회도 하도 하니까 수련하면 어떻게 한다 뻔히 막 그런 게 생기죠. 그런 거 비슷하게 자꾸 하니까 뻔해. 그러다 보니까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한국 뻔해 이거. 한국 교계 뻔해요. 내가 총회장이 된다면 이거 뭐 뻔해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다 보인다. 전쟁을 많이 해서 점점 쫄병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 벌써 이제 뭐 스타가 되고 별이 되고 사단장이 되고 군참모장. 그러면 어떻게 전쟁을 할지 다 알잖아요. 그 경험이 처음은 못하지만 실천적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나중에 주님 만나 배울 때 상급. 제가 이제 어제 어떤 여자 교수님을 만났어요. 미국에서 거기 어느 주립대학 교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꽤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할머니야. 어느 정도 약 할머니야. 약 어느 정도 할머니인데. 이제 그분이 지금 뭐 하고 있냐니까 미얀마에서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동안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넌 뭐 했니? 이런 생각이 들더래. 하나님 앞에서. 너는 뭐 하고 있니? 그분이 쓴 책도 너 뭐 하다 왔냐 제목이. 예수님이 어느 날 그걸 물어볼 것 같더래. 근데 그걸 어떤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게 기특하죠. 어쨌든 들으면서 눈물이 솟구쳐 엉엉 울었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교수로서 그냥 기독교 교수로서 뭐 쑥쑥 했겠지. 예? 자기 나름대로 미국에 있은 지뭐 40년 동안 미국에 있었대나. 교수로서 이제 뭐 지낼 수 있고 그 남편도 교수더라고 보니까 뭐 잘 지냈겠죠. 근데 정작 너 주님 위해서 뭐 했냐 이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 걷잡을 수 있는 눈물이 쏟아지면서 엉엉 울고서는 지금 교수 그만두고 미얀마 가서 거기 바로 막 총격전 벌어지는데 막 길도 없는데 막 오토바이 좀 어떻게 빌려 타기도 하고 좀 사람 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빠져나오고 들어가고 거기서 제자들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중에 우리에게 상급이 있는가?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온 거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너 이제 뭐 하다 왔니? 예. 정말 그 말 좋은 것 같아요. 너 뭐 하다 왔니? 하면 이제 내놓을 게 있어야 돼. 저 같은 경우 지금 평생 하도 일을 많이 해서 이제 막
한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이런 일 당했을 때 그때 누가 오해해서 이런 거 당했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주님이 서로 용납하라고 해서 그냥 용서했습니다. 막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이 참여시키를 원해 당신의 일에.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한테 내가 이제 신대원에서 우리 전도사들을 교육자들한테 그런 얘기 좀 하지만 자꾸 뭐 부름 받았다 이런 말 좀 안 하면 좋겠어요. 무슨 부름이 있어야 신학교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은 이렇게 무슨 불렀거나 꿈에 뭘 봤거나 그런 경우는 정말 특이한 경우 같으네. 음성을 들었거나 이런 식이 아니라 그건 구약의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 여러 옛날에는 그런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으나 2절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말씀하신다. 이제는 그런 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네가 원하면 하고 그 하나님 속성이 맞아요. 강제적으로 하는 법 없어요. 음성 들려서 너 그건 이제 구약 때 그런 방법을 썼지만 이제 성령님이 와 계시고 믿는 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남 자 같이 이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내 생은 망하는 것도 없어요. 이건 어차피 뭐 우리는 덤인데 어차피 생 마쳤어요. 우리가 원래는 죄로 인해서 다 죽었던 자들이 그러니까 아까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릴 때부터 꿈이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릴 때는 성경을 연구한 적이 없으니까 그 꿈은 개꿈이에요. 진정한 꿈은 성경 하나님 말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 5장 17절 뜻을 이해하는 가운데 꾸는 꿈이 그게 진짜죠. 그래서 너희 자신을 죽은 자한테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이거 로마서 연구하다가 이 구절 갖고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제 원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면 다 알고 있죠. 한국 교회에서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뭔가 음성을 들어야 되고 신학교 가 보면 그런 사람이 많은데 본인이 의의 무기로 드리면 되는 것이다. 저는 감사하게도 대학 시절에 그걸 깨달았고 그래서 간사로 저를 드렸고 목사도 아무 음성 없었어도 목사로 저를 드리기로 해서 이렇게 드렸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동참하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 다움이에요. 얼마든지 필요하면 그냥 음성 들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꿈에 오늘 밤에 꿈에 꿀까? 한번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팍 나타나서 너 뭐야? 그럼 다 하겠지 우리가. 웬만하면 할걸? 꿈에 나타나 너 좀 나를 위해서 일해라 이러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본인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럼 나 같은 걸 받아준다니. 나 같은 걸 받아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해. 경쟁이 없어요. 그냥 원하면 하는 거예요. 한국 여러분 지금 눈에 보입니까? 이 한국에 300만 명의 대학생들이 이들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저도 대학 시절에 그런 생각하는 거죠. 한국에 있는 이 수많은 젊은 내 그전까지 꿈은 저는 좀 엉뚱한 꿈을 꿨었어요. 예,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약간 결국 요한일서에 나오는 생의 자랑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적이 안목이 적이 생의 자랑이라 저도 자랑 저는 이제 기자가 돼서 뭐 어떻게 한번 또뭐 그런 생각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공부해서 국가 관리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들도 했는데 다 이제 그런 것이 그 안에는 가만 보면 이런 생의 자랑이 들어 있었어요. 그거 말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ECU를 여름에 할 수 있다는 건 큰 축복 중에 축복이죠. 이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CC가 있긴 있죠. CCC 그럼 CC를 하든지. 그러나 우리가 이거 얼마나 이런 일거리가 있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우리는 비록 우리가 한 3, 40명의 적은 수지만 300만 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을 위해서 전투. 이런 일거리. 근데 사실 300만 명을 보고만 해도 또 중국에 3,800만 명의 대학생이 기다리고 있다. 풍부하다. 우리 죽을 때까지는 써먹을 게 있다. 예, 좋아요. 우리 중국 대륙을 바라봐요. 3,800만. 약 3,000개 정도의 대학 중국에
그냥 흥미진진한데 저 시진핑이 잠깐 가로막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준비하라. 어차피 못할 바에는 요때 중국어 공부해 놓자. 그러다가 이제 시진핑 물러날 때 주께서 암만 그가 뭐 10년이고 어쩌고 종신제발 소용없어. 주께서 한번 거두시면 중국의 문이 열릴 때 그때 이제 중국을 해야지. 그때 공부하겠다 그러지 말고 지금들 공부들 하세요. 저는 매일 이 생각해요. 나 중국어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지금 중국어 공부할 때가 아니야. 저는 지금 우리 교재를 만들어야 돼. 신약 성경 공부 교재를 쭉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한국 교계에서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고 또 지금 쓰는 책이 그거 마무리 져야 되니까 그거 끝나면 이제 중국어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시진핑 벌써 내려갈까 걱정이야. 나 지금 있을 때 오히려 마음 편하거든. 어차피 못 들어가잖아 시진핑. 몰래는 우리가 들어갔죠 이번에. 몰래 들어갔지만 대학 들어가서 마음껏 보험을 어쩌나니까 답답해. 내가 북경대학교 쳐다 우리가 1월이야 2월이죠. 1월이었나? 1월에 갔다 왔구나. 북경대 이렇게 착 쳐다보니까 다행히 이전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생각이 나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청와대랑 북경대 이렇게 쳐다보니까 답답한데 주께서 다시 한번 기회 주실 때 우리가 우리나라 정도는 너무 시시하잖아요.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 뭐요 정도 일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이 젊은 거 여러분들이 요 정도 일밖에 못해요. 중국 대륙과 그 이어지는 인도 15억의 힌두교인 11억의 힌두교인 정도는 우리가 상대 한 30억 정도는 그래도 상대할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그 정도니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다들 내라고 속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안 해도 할 수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살펴볼 게 지금 사실 이 싸움 얼마 전에 졌잖아요. 가서 죽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사기는 떨어지고 군사들이 아직 사실 전쟁 경험도 많지도 않은데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뭔가? 종합적으로 결국 얘기하면 26절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모세가 두 손 올리면 이기고 조금만 내리면 또 아말렉한테 지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끝까지 올려서 다 이제 이긴 거 아닙니까? 즉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함으로 이겼다. 우리 이렇게 봐야 돼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승리케 하신 거. 그 사인이 이제 인간으로 단창을 계속 내리지 않았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이걸 믿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또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 내 생에 일어나는 지금까지 여러분 나름대로 20년 30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주 힘들고 아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다 해결된다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되는 어떤 가정적인 문제도 있겠고 자기의 성격의 문제도 있겠고 자기의 깊은 어떤 약점도 있을 수 있겠고 자기 어떤 정서 이미 굉장히 정서가 이게 잘 조정이 잘 안 될 만큼 또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기 앞날 뭐 우리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건 참 힘으로 잘 안 돼. 헬려도 잘 안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이거 다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를 자신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답답하지만 그렇다면 여기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던 이런 모습 우리에겐 바로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거짓말 안 하시는 주님이 신실하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걸 꼭 붙잡고 있어야 돼. 우리는 매일매일 어려운 싸움이 와요. 어떤 건 쉬운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떤 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우리 생을 부탁하며 그게 바로 기도죠. 내 생을 내가 이끌지 않도록 하세요.
내 생을 내가 이끄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는 게 좋겠어요?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예. 이런 면에서 내가 이 단창을 거두지 않는 것, 이게 승리.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인데, 이런 면에서 나는 단창을 거두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좀 하다가 에이 몰라 하고 단창 내리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붙잡는 거에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승리를 의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뭐 하나님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마세요. 승리를 의심하지 마요. 내가 지금까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흑암 중에 행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빛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할 때 나는 지금 완전히 바닥이야. 되는 것도 없어. 앞날도 별로 신통치 않아. 또 몸도 약해. 집안도 뭐 어려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가 기도를 쉬지 않는다면 결국 나는 반드시 내 생은 빛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혹시 못해도 기도만큼은 놓치지 말자. 이게 우리의 저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 뭐 40년이 남았는지 50년이 남았는지 60년이 남았는지 모르겠고, 저는 이제 앞으로 10년이 남았는지 한 15년 남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 삶에 아주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 끝난 게 아니고 이제 30절이 있어요. 예. 아쉬웠죠? 끝나는 줄 알았죠? 30절에서 35절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에발산에서의 언약이죠. 에발산. 신명기 27장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는 그리심산, 그리고 에발산, 이 양쪽에 6지파씩 나누어 서 가지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이걸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얘기하죠. 우리 신명기 27장 12, 13절을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들이 에발산에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 기록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런 계명 같은 거를 돌에다 기록하고서 이제 석회를 바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를 나누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 33절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서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들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래서 이때 34절 약속대로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했다. 그래서 다 그대로 빠진 거 없이 다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모세가 명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돌을 쌓고 그다음에 단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말씀을 기록하라. 석회를 발라가지고 말씀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낭독하라. 신명기 27장.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돌 세우면 생략했죠. 이미 세워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주 심하게 타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잖아요. 그들에게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원래 이 땅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그렇게 드리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거 한번 이렇게 좀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죄악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인데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리대로 정상적으로 되고, 원래 모든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받으셔야 되는데 그동안 악의 무리가, 악한 세력이 지배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다 끊게 만들었던 곳에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이거 얼마나 통쾌한 모습입니까? 제가 이거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거는 이런 이전에 그 드와이트 무디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그랬을 게 아닌가? 예? 무디가 제가 자주 얘기하죠. 무디가 케임브리지 대학 들어가 가지고 그 앞에서 그 많은 케임브리지 대학생 앞에서 무디는 뭐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거든. 그가 거기서 막 너희들은 죄인들이며 탕자들이다 돌아오라 막 외치고라 했을 때 결국 비웃던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이 나중에 눈물 흘리면서 뚝 뜨면서 이제 와갖고 막 회심하고 그래서 그 유명한 케임브리지 세븐 중에 그 스탠리 스미스가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어쨌든 그런 타락한 땅에서 이 외치던 그 무디 모습. 우리나라 이 어두운 땅에 선교사가 와서 복음서 특별히 뭐 김익두 같은 사람들 전 깡패였고 막 그러던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어두운 한국 땅에 다니면서 열심히 선포했던 거. 그래서 나도 이걸 좀 생각하면 나는 없나? 예. 생각하면 저는 이제 그 카투사 시절 그 매달 우리가 본부 중대가 있기 때문에 매달 한 40명 50명씩 한 달에 한 번씩 그 당시에 이제 주로 아주 공부 잘하고 대학원 다니고 뭐 고시 패스하고 뭐 그런 친구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한 4, 50명씩. 이제 그들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 전할 때 그때 그 감격스러움. 그리고 또 하나 있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태국에 가가지고 약간 좀 시골이었는데 거기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교장도 불교 신자예요. 태국이 좀 몇 프로더라? 90 몇 프로 되던가? 불교거든요, 완전히. 불교의 성지에 거기서 95%인가? 거기서 이제 주변 동남아시아의 불교를 전파하는 곳이고 완전히 어릴 때부터 걔들은 절에서 1년 살고 중이 되고 다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태국에 갔는데 그 초등학교 교장이나 교사나 뭐 학생들 다 불교. 그런 가운데 그래도 외국에서 왔다고 어떻게 막 엉터리를 우겨가지고 제가 가서 선생님으로서 이제 한 말씀. 그럴 때 애들 강당에 쫙 있어요. 꼬맹이들이 이것들을 뒤는 많은 불상이 있어요. 그 앞에서 제가 여러분은 죄인이며 이제 주님이 여러분 사랑 이제 이거 전할 때 바로 원래 이게 사실은 마땅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원래 하나님 나라였는데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타락시켜 갖고 마귀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다시 원래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나타나서 여러분은 죄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돌아오라 막 이런 얘기할 때 그 참 지금 약간 이 분위기가 그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가나안 땅 타락한 땅에 나타나서 이들이 그러니까 이걸 연결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ECU 모임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신 대학에서 복음을 선포한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실은 하나님 다 지으셨고 모든 자가 제대로 알면 진리를 제대로 알면 모든 자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배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 캠퍼스에 대부분이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고 믿지도 않고 또 그나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열심도 안 내고 그저 자기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대학 들어와서 자기 거 위해서는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이 지옥을 가든 말든 그냥 자기 문제만 하고 자기 이제 이성교제 좀 해볼까 자기 또 토익 실력 뭐 토플 실력 늘리고 어떻게 해서 좋은 회사 취직 뭐 이런 생각들 하고 있지.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진리의 일꾼들 여러분들이 나타나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 진리의 일꾼들이 복음을 알리는데 바로 우리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왜 우리가 해야 되죠? 어째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그 나라에 우리가 일꾼이 되었죠? 아니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 우리예요? 그리고 가만 보면 여러분 우여곡절서 어쨌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기 지금. 물론 계속 할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게 말이 약간 돼요. 원래 그럴 사람이 아니죠. 아니 저는 맞아요.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 원래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오직 은혜라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암만 해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냥 은혜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깊이를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지성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에베소에 있는 말씀. 우리가 바로 지금 에벨산 또 그리심산에서 외쳤던 이 거룩한 백성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백성들이 나타나서 거기서 선포하고 있는 모습. 그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캠퍼스에서 뛰고 있는 건데 그 기간은 너무 짧아요. 4년. 4년밖에 안 돼. 너무 짧아. 근데 이제 처음서부터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또 방황 좀 하다가 한 2학년 때쯤 정신 차린다든가 뭐 3학년 때. 그럼 이제 불과 몇 년 남았어. 근데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 장면인데 언제 끝나나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꽤 많네 이게 가만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이 정복을 했잖아요. 정복을 해서 막 그 어떤 정복자의 막 그런 뭐 물건들을 얻고 막 뭐 이러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이걸 돌에다 그 율법 새겨서 그거 외치고 있단 말이죠. 뭔가 하나님의 관점은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정작 백성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줄에 쓸 때마다 항상 얘기하죠. 결혼식 하느라고 뭐 한 달, 두 달 막 준비하고 결혼식이 그 하루면 끝이지만 결혼 이후에 50년, 60년짜리 때 과연 상대방이 좋아할 수 있는 성품을 만들어갖고 결혼하는 거냐. 예물 준비 뭐 이런 거 그런 거야 뭐 돈 있으면 준비하는 거죠. 그거 말고 상대방이 좋아할 수 있을 상대방이 나를 기대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인격을 준비하고 너 결혼하는 거냐. 우리 이슈 멤버들은 이제 그렇게 준비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아내가 우리 형제들을 볼 때 어떻게 이런 형제가 이 땅에 있는가 놀랍다. 약간 졸도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로 나가야 될 거고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당신 같은 자매가 있는가 요즘 세상에 우리 서로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중요한 왜 이거 정복하러 들어갔죠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형태가 돼야 될 이 근간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반포하는 건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사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어요? 이 말씀이 별로 없으니까. 성경을 대부분 모르니까. 요한계시록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도 사실 제대로 몰라요. 에베소서도 잘 모르고 에스겔서 모르고 스가랴서 잘 모르고 오늘 내가 누구 통화했는데 스가랴서가 어렵더라 그러더라고. 어렵다고. 스가랴서도 몰라 배우지도 않아서 아예 그냥 안 배워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 이삭 드리면 그냥 헌신한다 그 설교 자주 듣고 유다가 뭐 배신한 얘기며 예수님의 복음서 얘기 좀 듣고 그럼 나머지는 그냥 깜깜한 채 지금 대학생이 되었지만 영적 실력은 이제 아직 초등학교 그쪽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을 거의 몰라요. 제가 어제 누구랑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성경을 그냥 어휴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냐고 제가 우리 공부하는 얘기를 좀 해줬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그 매뉴얼대로 사는 게 참 중요하다. 근데 신자지만 신자답게 목 사는 사람을 그게 뭐예요? 미지근한 신자.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토하여 내칠 대상.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구절을 읽어도 소용없어 그 사람은. 자기가 그 대상이 된다는 생각은 이상하게 안 해. 또 이 성경을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건 성령의 역사인데 그동안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들리지가 않아.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분명히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겠다 그래. 그럼 미지근한 신자가 바로 그 대상인데도 그런 생각을 못해요. 신자가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가야 될 그 땅 탈취물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살아가야 될 이 말씀을 들은 거 이걸 사실은 기뻐해야 돼요. 땅을 정복하는 건 좀 해볼 수 있지만 마음을 정복하는 거 이게 어렵다니까요. 지금 우리 주변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목사들조차 자기 마음을 정복 못해서
어떤 돈 때문이든 뭐 어떤 안 좋은 것 때문이든 막 싸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 뭐 서울 법대 나오고 뭐 그것도 어렵지만 그나마 그건 쉬운 일인데 거기에 걸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니까 그냥 분노하고 욕하고 싸우고 속이고 그 마음을 다스려 본 적이 없으니까 뇌물이 들어올 때 먹게 되고 그러고서 걸리면 오리발 내놓고 거짓말하고 밤낮 뉴스 뭐 서울 법대 나오면 저절로 그게 그런 게 다 되나요? 이거 정복해서 좋아. 이 비옥한 땅을 정복해 본들 마음이 정복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중요한 건 마음이 정복.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마음이 정복돼 있어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사람이 돼야지 여전히 내가 살아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진짜 어렵게 신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지으시고 인간을 우리 인간이 타락을 했고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기다리셨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 주시고 우리 회개하게 돼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정작 그래서 이제 되었다면 그 다음에 삶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렵게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다 알겠는데 그 다음에 정작 중요한 건 공부해야 되잖아. 거기서 왜 그 학교를 들어가야 돼요? 교수들이 탁월하고 뭐 분위기가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지. 기껏 막 힘들여서 토익 토플 뭐 집에서 돈 갖다 쓰고 막 해갖고 들어가고서는 그다음에 안 하면 뭐예요? 여기 기껏 이렇게 광야 방황하고 출애굽해서 이제 들어갔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사막에서 물 못 먹어서 막 쩔쩔매서 하다가 오아시스 발견했으면 그러면 실컷 마셔야지 또 안 마시고 있어요. 발견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서 백성이 되었는데 이 정도 살려고 백성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요 정도 살려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 목숨까지 버려주면서 산 그 대가가 한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이전에 굳었던 마음이 성령에서 녹아져서 우리가 주님 백성 되었는데 여기서 다시 굳어지면 어떡합니까? 이제 방황 끝이면 방황이 끝났으면 이제부터 쭉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변화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그냥 쭉 살아. 이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방황 끝났으면 끝이지 뭐 대학 시절엔 또 조금 반짝 선교단체에서 일 좀 하다가 또 보면 또 마찬가지 옛날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삶. 하늘의 성삼위께서 이 땅에 지극히 작고 고집 되게 센 나를 받으셔서 자녀 삼으셨는데 그러고 나서 기껏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삶은 또 미지근하게 이전 생활로 다시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전의 삶이 비천하고 남루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그 다시 돌아가야 돼? 우리가 여기서 정말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아이성은 무너졌어야 돼요. 그러나 이 제단은 돌비는 세워졌어야 돼요. 무너뜨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세워지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무너뜨림 없이 세워서만 안 되는 거예요. 무너뜨림과 세움은 같이 가야 돼. 지난날 방황했던 그 삶을 정리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세워나가기 시작해야 된다. 우리 고귀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 자녀다운 그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의 삶을 살라고 부르셨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건 또 중요하니까 강조해야 돼. 어떻게 우리는 자녀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이다. 적어도 우리가 PBS 성경 개인 성경 연구 일주일에 제가 이걸 어떻게 하다 했는데 2장.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는 한 장이었죠. 일주일에 한 장씩 하자. 그러면 23.5년 뒤에 66권 끝난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소위 그래도 그 중에도 또 선교단체에 속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를 2장에서 3장. 일주일에 여러분 2장에서 3장. 우리 지난주에 왔었죠? 우리 우정희 선생님 20년에서 신구약 66권 다 공부한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직 지금 한 권, 2권도 못 끝난 사람이 있을 텐데 부지런히 해서 66권을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일독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일독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500독 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으세요. 그동안 안 먹었다면 그 영의 양식을 자기 거를 포기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설교 조금 30분짜리 40분짜리 조금 듣고서 유지하겠다. 그거는 그러려면 여러분 밥도 그렇게 먹으세요. 월화수목금 안 먹고 토 안 먹다가 주일날 점심 때 한 쬐끔 한 반 공기 정도. 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은 꾸준히 먹자. 고3 때도 월화수목금토 놀다가 주일날만 한 30분 국어를 공부할까 영어를 공부할까 수학을 할까 30분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영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2장 또 특별히 여러분 젊은데 여러분이 한 70 넘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할 텐데 여러분 머리가 잘 돌아갈 때 많이 이때 젊을 때 아직 눈이 이게 오기 전에 뭐가 온다 그랬죠? 눈에 노안이 오기 전에 노안은 43살에 와요. 저 같은 경우 43살에 왔다 그랬죠. 노안이 오기 전에 빨리 끝내세요. 이거 66권 힘들어. 노안이 왔는데 이거 이렇게 보려면 힘드니까 지금 끝내면 한 장씩 끝내도 어쩌면은 66권 다 끝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2장에서 3장.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대학생은 방학이 있으니까 방학 때 그냥 일주일에 하루에 한 장씩 끝내야 이게 1189장 언제 다 끝냅니까? 성경 통독도 물론 하시고 그리고 기도 생활하는 거 기도는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그거는 문안 인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기도. 제가 얘기하는 건 깊은 기도. 이게 없으니까 잘하지 못하고 깊은 회개가 안 생겨. 뭐 잠깐 기도해봐 무슨 죄가 떠오르나? 마음속의 깊은 부분에 담아놨던 것들 다 끌어내고 깊은 속을 막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걸러내니까 최소한도 1시간 정도는 우리가 꼭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신앙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님의 명령 따라서 우리가 전도 생활하는 것이고 그건 지금 이시우는 뭐 매일 하죠.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매일 했고 그 외에도 늘 전도하는데 신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혼자 놔두면은 이게 그 장작더미에 나무가 혼자 타갖고는 거 안 돼. 꺼져.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가난한 성도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220만 명쯤 있는데 이들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겠지만 앞으로 버릴 확률이 큰데 우리 그런 사람들 다 앞으로 붙잡아야 돼. 어떻게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이제 비전이라고 그랬죠. 이러는 중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실패한 인생? 실수로 나를 보내셨는가? 아니요. 그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남과 비교할 때 굉장히 초라할지 모르겠어요. 현재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실수로 보내지 않고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그를 꼭 발견하셔야 돼요. 가능한 한 대학 시절에 발견하면 좋죠. 거기에 맞춰 앞날을 결정할 수 있는데 졸업 이후에 직장 다니면서 이제 발견하려고 하면 참 그럴 시간이 많지 않을까요? 이러한 것을 잘할 때 우리가 자녀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신자가 되었다면 시작이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숙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갓난 아기들 같이 애가 태어났다고 난 땡이다 끝이다가 아니고 먹고 자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잘 자라야 된다는 거죠.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얼마나 애들이 젖을 먹고 싶어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젖을 먹고 싶어요. 그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랍니다. 여러분 생을 한 번 삽니다. 실패하지 마세요. 우리가 근데 이 실패하는 비결은 그 생을 실패하기 전에 먼저 신앙을 실패하면 우리 생을 실패할 수 있어요. 신앙에 실패하지 않아야 우리의 삶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들리는 그 이생망 이런 얘기는 들을 것도 없어요. 그런 법도 없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신앙이 서면 반드시 그거는 그 생은 빛나게 되어 있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이 내 삶을 좀 잘못 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항상 신앙을 제1 우선순위로 여러분과 이렇게 이런 모임을 먼저 신경을 쓰고 그 친구랑 뭐 만나는 약속, 몸이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고 쉬고 이러지 말고 감기도 신앙이 좀 좋아야 감기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 삶에도 그렇잖아요. 공부도 하고 뭐 직장도 다니고 그렇지만 내가 지금 막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다닐 겁니까? 건강해야 그런 일이 가능한 거잖아요. 똑같아요. 신앙이 확보돼 내 영적 건강, 내면을 다스릴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 내 영적 건강에 시간을 내세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어때요? 지금 현재 상태는 방황 중입니까? 아니면 방황은 끝났습니까? 또 방황 끝나고 그냥 그걸로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깊이 이 안정권으로 계속 가고 있는가? 목사님, 제가 그 안정권이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그거는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내가 지금 신앙의 안정권인지 아닌지는 골로새서 1장에 거기 거기 한번 그 9절 10절 거기 쭉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심. 우리가 이제 9절 마지막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을 먼저 채워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있고 그럴 때 행동이 나와요.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그래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삶이 나와서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면 됐잖아요. 하나가 완성됐죠. 하나님을 잘 알아서 행동하게 되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돼요. 여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다고 그 정도로.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또 계속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잘 견디며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이런 모든 것을 합당케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저가 생각할 때 이런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은 감사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든 게 다 좋거든. 행복하고 다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제 불평이 나고 그럴 텐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신앙이 지금 잘 확보되어 있고 계속 지금 제대로 된 사이클 안에서 나는 계속 자라나고 있는가? 그게 확실한가? 안정권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지금 진화하는 이미 안정권 안에서 자라간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잘 그냥 자라가서 그렇게 됐지만 이제 안정권 안에 들어가서 막 자라날 때 그때 그 모습은 감사로 충만해요. 그래서 내 삶이 참 나는 어젯밤에도 여러분 그런 생각했어요. 너무 잘 사는 거 아닌가? 무난하게 왜 밤낮 행복한가? 참 감사하다. 어휴, 진짜 감사한데.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 저도 설교하는 저나 앉아 있는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하다. 제대로 된 신앙 마지막 모습은 좋으니까 감사하게 돼 있잖아요. 불평 불만이 없어요. 아직도 내 환경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뭐 내 앞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안 풀리고 뭐가 어쩌고 이게 아직도 제 안정권에 못 들어간 거고 안정권에 들어왔을 땐 계속 자라가야 될 것이고 정상적일 때는 감사. 야, 참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사는가? 너무 감사해. 남들이 볼 땐 되는 것이 없어요. 남들 볼 땐 뭐 되는 거 하나도 없지만
그건 그들이 보는 거고 나는 너무 감사하다. 감사가 여러분 넘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잘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계속 기도하시면서 속히 신앙의 어떤 그 안정권, 다메섹 이후 바울 사도가 다메섹 이전까지 열심히 썼고 뭐 해봤지만 다 소용없는 짓이었고 다메섹 이후가 돼야 돼. 본인이 알아요. 내가 다메섹 이전인지 이후인지. 이후.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귀한 우리 형제자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정복하는 거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에발산 또 그림신산에 이 돌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계획 없이 실수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과연 나는 그 뜻을 알면서 지금쯤 정리됐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 정리 안 됐는가? 정리 안 된 사람은 오늘이라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세계에 빨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